개인적으로 우리 송혜관 목사님께는 제가 식사를 한번 제가 대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방방 뛰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교만할 것 같아서 제가 참 많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문 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6일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신 날입니다. 66세로 삶을 마감하셨는데요. 당시 저의 슬픔에 위로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달 동안은 정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어머니께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천국 가시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걸으셨던 믿음의 길을 내가 걷자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와 형 그리고 2 며느리가 존경할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 중 하나는 바로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봉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근무하시던 병원에서 말이죠. 할머니께서 근데 그 어머니는 지금 세상에 안 계십니다. 매일같이 할머니를 돌보셨는데요. 그 어머니는 이제 세상에 안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쓸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 하시던 것을 조금이나마 계승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교회에 올 때마다 할머니가 대전에 계십니다. 대전 노인병원에 계시는데요. 그 병원을 제가 방문해서 문병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랑 좀 대화를 나누는데요. 언젠가 저는 할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천국 가시면 저희 어머니께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갔는데 왜 고맙다고 해? 괘씸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이게 왜 괘씸한 건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집이 없어서 할머니를 못 모셨죠. 집만 있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모실 생각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거 집이 없으니까 어머니 병원에서 모시면서 할머니를 봉양을 하셨던 겁니다. 매일 반찬 해다 드리고요. 출근 시, 퇴근 시 할머니를 뵈면서 말동무를 해드렸습니다. 명절이면 어머니 댁으로 모셔서 대접해 드리고요. 어머니는 할 만큼 충분히 효도를 다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괘씸하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할머니의 삶이 원래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들은 철저하게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3년 동안 저희 할머니를 모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그 시간은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는 가족 식사의 자리에서 배제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 집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집을 보시고요. 다들 식사하러 식당으로 가셨던 것이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정말 당연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이러한 식사 배제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나 할머니의 차별은 이것으로 식사 배제로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께 상처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저의 기억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쑥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쑥맥 들어보셨어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약간 올드하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쑥맥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좀 잘못하면 이거 쑥맥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미령 곰탱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였던 저희 어머니께도 쑥맥, 미령 곰탱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쑥맥이란 말은 전혀 좋은 말이 아니죠.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쑥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쑥맥이라는 표현을 손자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 썼을 때 며느리가 받는 상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든지 간에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표현해서 많이 상처를 받으시면서요 3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자궁에 혹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하셨고요. 아마 마음고생의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분가해서 저희가 살았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이후에도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할머니는 늘 차가우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피부치에게는 그토록 따뜻하셨습니다. 그러나 피부치가 아닌 며느리들에게는 굉장히 차가우신 분이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물론 피부치들도 할머니는 편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치들은 우호적이었습니다. 우호적인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피가 섞이지 않은 며느리들은 이방인처럼 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반찬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IMF를 만나고 나서 저희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은 같이 뭉쳐 사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뿔뿔이 흩어지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더 이상 할머니께서 반찬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모이게 되니까 그때 반찬을 또 해주시게 되고요. 할머니가 반찬을 해줬던 목적에는 어머니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사셨습니다. 피부치에게는 그토록 잘하시고요, 며느리들에게는 철저하게 차가우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에게 괘씸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요, 과거의 삶의 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치매 환자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혈족에게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에 대한 태도는 야박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할머니를 6월달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부터 2주에 한 번씩 할머니를 제가 찾아뵙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10월 1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이 할머니를 예배 마치고 할머니를 찾아뵈었는데요. 이날따라 할머니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가 평소에는 그래도 이제 슬픔을 많이 잊으셨어요. 그래서 괜찮으셨는데 이날따라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눈물을 막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저한테 훌쩍훌쩍 우시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얘가 오려나 보다 하다가 얘가 같이 이렇게 말하고요. 저녁이 되면 이제 얘가 오려나 보다 하다가요. 얘가 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치매 환자입니다, 저희 할머니. 이렇게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그냥 어머니 생각하면서 훌쩍훌쩍 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던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이러시면은 그냥 잘못된 꿈 꿔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그렇게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은 저와 얘기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계속 펑펑 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2달 지나고 나니까 슬픔은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저도 슬픔이 나서 이걸 꼭 참느라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는 어머니께서 천국 가셨을 때에 누구보다 슬프게 애통하며 우셨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할머니께서 우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는 할머니께서 어머니께 자주 연락을 하셨습니다. 대화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 뭐 하냐? 어디 있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할머니 치매 환자시니까요. 어머니가 잠깐 지금 전에 갔다 와도요, 전화하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까봐 걱정하시고요. 휴일이면은 안 온다고 또 걱정하고 전화하시고 이러셨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 환자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저희 어머니께서 피가 섞이지 않은 저희 어머니께서 모셨고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셔다 보니까요, 비록 할머니는 치매 환자였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께서 괘씸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요, 근본적으로 저희 할머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셨습니다. 많이 고마워하고 계셨고요, 할머니가 태도가 많이 바뀐 겁니다. 어머니가 모시기 전에는 할머니께서 어머니를 굉장히 차별적으로 대하셨지만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나니까 할머니가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고마워하고 그리워하는 태도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태도가 바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요, 5,000명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강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자의 무리 속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제사장들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극도로 배척하고 대적했던 게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논의를 벌이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와 함께 은 30의 거래를 벌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넘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구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예수님에 대한 거짓 소문을 냈던 사람들도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공격적이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눈에는 철저하게 예수님 이방인이었고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도행전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제사장들 중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했던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변화된 태도를 바꾼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에 굴복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태도가 바뀐 거죠. 어떻게 해서 이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극단적인 태도의 변화가 바뀔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출발을 바로 예수님의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스스로 구원해봐라.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그럼 널 믿겠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요, 그 조롱하는 무리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조롱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용서하신 겁니다. 자신을 치는 무리들을 포용하신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성경의 가룟 유다와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찌른 무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부흥의 물결 속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성령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에 굴복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대적의 대상, 반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차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섬겨야 될 대상, 끝까지 따라가야 될 대상,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될 대상, 그 대상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 대적했던 제사장들의 태도의 변화의 그 기저에는, 그 출발에는 바로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앞서서 할머니의 그 태도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성실하게 모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모시니까 할머니께서 변화를 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상처를 주신 할머니를 봉양하고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섬긴 것은요, 사실상 용서였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서 모시고요, 친자녀보다 더 가깝게 모시고요, 할머니에게 받은 상처들을 다 극복하고 그분을 섬겼던 것은요,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말동무를 해드리며 그분과 친구보다 더 가깝게, 친자녀보다 더 가깝게 섬겼던 것은요, 사실상 용서였습니다. 사실 용서는 말이 아닙니다. 말로는 용서한다라고 하고요, 그 사람을 차단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말로는 용서할게, 마음으로는 용서할게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냉대한다면 이것은 용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은 빚진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서 말로는 용서할게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용서는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의 잘못을 탕감해 주는 거죠. 마치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그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을 넘어가는 겁니다.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의 용서를 실천하게 될 때 그게 진짜 용서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할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분을 친자녀보다 더 가깝게 모셨던 것은요, 그것은 할머니를 행동으로 용서해 드린 것입니다. 용서를 행동으로 옮기신 거죠. 그러자 이렇게 용서를 기초로 해서 삶으로 섬기게 되자 할머니는 점점 마음을 여시고요, 저희 어머니를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에 그 누구보다 슬퍼하시고요, 할머니에게 어머니는 더 이상 천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으로 바뀌었고요, 어머니가 소천한 지금 할머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할머니의 태도를 바꿨던 것은 바로 행동이 결부된 용서였습니다. 저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생각합니다. 닫혔던 관계의 문을 엽니다. 막혔던 관계의 문을 엽니다. 용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로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을 열었던 것, 이거 한국 근대사의 근현대사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성자처럼 사셨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요, 여수 애양원으로 내려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여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때 철저한 좌익 청년이었던 안재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국군이 진입해서 사건을 정리하고요, 이제 안재선은 즉결 처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총에 빵 쏴서 죽일 운명에 처했던 것이 바로 안재선이었는데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을 용서합니다. 자신의 딸이었던 손동희를 보내서 내가 사람 만들 테니까 용서해주면 내가 사람 만들 테니까 이 사람 풀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재선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요. 이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용서 앞에 살인자 안재선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인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울고 슬퍼하며 상주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태도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요, 기독교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 안재선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죽였던 것은 안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사랑에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뒤를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은 목사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대신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는 게 그냥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사명 같지 않으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은 그 길을 못 가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너는 반드시 신학을 가야 된다라고 유언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결국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안경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요, 손동희, 지금 권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딸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것이 만약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 두 오빠에게 사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안재선은 천국을 꿈꿀 수도 없었던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집안과 안재선의 집안은 평생 원수로 살아갔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안재선을 용서했고요, 안재선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태도가 변화되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평생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친자식과 같은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치 원한과 상처는 없다는 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었고, 실제로 안경선이 손동희 권사님에게 고모 관계가 되는 거죠. 고모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용서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하시자 할머니의 태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용서는 관계의 문을 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용서하셨던 목적은 관계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용서하셨던 것은 천국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현장에서 임종 직전의 환자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체험을 어머니께서 하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 병원에 한 집사님께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집사님의 간증에 따르면,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간증에 따르면 이분은 기도해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많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런 정말 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기도해드려도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쓰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분께서 이 병원에 계실 때에 이제 임종을 이제 앞두셨는데요. 임종을 앞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길이 안 보인다라고요. 천국길이 안 보여. 안 보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럴 때에 항상 회개를 어머니 강조하셨어요. 회개하셔야 된다. 회개하셔야 천국길이 열린다. 회개하시라라고 권면해드리고 여러 차례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분이 계속 천국길이 안 보인다라고 하니까 그분만 기도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분들 신방 가시고 돌아왔던데 이분께서 임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 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 될 것이고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분은 우리가 천국 가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분의 마지막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왜 그랬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요. 이 집사님께서 딸과 며느리 사이를 그렇게 이간질하고 갈라놓았음을 어머니께서 기억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딸이 오면은 그렇게 며느리를 흉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딸이 올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의 불화가 생긴 겁니다. 혹시 며느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은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 잘못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미워한 것이죠. 마음으로 타인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에 그 마지막이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반드시 결부된다라고 말이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으로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천국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병원 현장에서 목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머니의 신앙이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에서 말로는 아무리 용서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아무리 용서한다라고 되뇌이지만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용서는 거짓이고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용서라는 작은 선택을 어머니는 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땅에서 짧은 삶 끝에 있는 영원한 행복의 천국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할머니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국가의 돈 다 담당할 수 있는 게 왕이잖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비축했던 게 금 3,000달란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세금으로 800달란트를 바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집단으로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이 이 정도를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 평민이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그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종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용서해 주는 거죠. 종은 빚에서 자유롭고 온전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그 주인의 은혜의 기쁨을 금방 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빚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주인, 하나님의 판단은 엄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종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넘기게 되는 건데요. 이 빚은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 말은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영원한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눈을 감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에도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요,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담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천국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죄로 막힌 관계의 문을 여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요, 같은 죄인인, 나와 같은 죄인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그토록 소망하셨던 천국에 가셨음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6월 15일에 어머니께서 6월 16일 날 소천하셨는데요, 그 전날 저녁에 저희 아내와 마지막 통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누구도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찾아뵐게요, 뭐 사갈게요까지 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의 휴무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께서 출근하지 않으셨던 그때에요, 어머니만 있던 그 집에서요,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에 급체로 인한 토를 하시고요,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대셨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앉으셨고요, 다리를 앞으로 뻗으셨습니다. 고개를 살짝 옆으로 누이셨어요. 고통이 없는 편안한 모습으로, 평안한 얼굴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한 자녀를 부르시듯이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호흡을 하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실 어머니 급체가 근무일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머니 사셨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간호사나 의사께서 응급처치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날까지 건강하셨던 어머니를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휴무일에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때에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병원에 근무하시던 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죽음 부검을 보시고요, 아마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고통은 지극히 짧았을 거라고, 아마 아주 짧게 고통을 겪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죽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 다 용서하고요, 믿는 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할 때에 아무런 고통 없이 이 땅과 천국 그 사이가 거의 경계가 없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용서는 견고한 문을 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 막힌 그 견고한 문을 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 천국의 문을 엽니다. 그 견고한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마음으로 진짜 용서하고 삶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요, 용서를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의 평화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나이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요, 그리고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작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기억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기도하면서 잠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마음속에 여전히 내 마음에 앙금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우리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자리 잡은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청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 선포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지었던 아픔들, 괴로움들, 상처로부터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 청산은 내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 다음 진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게 될 때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여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의 문 열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또 하나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진짜 마음으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여 진짜 그 용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진짜 내 마음으로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어주길 원하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내가 마치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마음 아프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합니다.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향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로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열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평화, 땅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작은 실천인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